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이렇게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 보고 2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우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시니 예수께서 듣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이냐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책망을 들으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나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설명한 날에 이렇게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제가 어디다 밑줄을 그어놨습니까? 말이죠. 오늘 그 흐름에 보면은 처음과 끝에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말.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저게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그릇.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아마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 데까지만 해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죠. 근데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말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나고, 뭐요? 입도 나고, 또 뭐예요? 말도 나요. 모든 것은 하나 일치된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 따로따로지만 원래는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입을 통해서 뭐로? 언어로 나오는 거죠. 언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귀신이 이렇게 들렸는데 또 말을 못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면 된지라. 이 상황만 보면 뭡니까? 지금 왜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합니까? 네, 귀신이 들린 거죠. 이 사람은 괜히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 말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육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죠. 근데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누가 고쳐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 고쳤더니 그 말 못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게 되고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지금 작업이 뭡니까? 흑암에 우리 포함해서 그 당시 사람들 우리를 누가 어디의 권세에서 옮기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권세.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거, 귀신 들린 사람, 이건 이제 어디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주 좋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 이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는느니라.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성경은 또 침례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뭐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세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이제 뭐예요? 확장되기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는 거.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뭐죠? 너희는 가서 뭐라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것은 어떤 사명이고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18절에 19장에 사명을 주는 거고 18장에 권능을 받아라. 는 아니고 권세 이야기라 이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나에게 줬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권세자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하고 영적 전쟁하고요? 귀신과 영적 전쟁이 생각이 되는 거죠. 악령, 사탄, 마귀하고 영적 전쟁.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왔더니 무슨 권세가 있어요? 이 나라에?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무슨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소의 자신이 아니하니. 네. 뭡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당연히 놀라죠. 왜? 이런 일이 없었고 이렇게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자동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단어가 딱 떠올라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뭐냐면 메시아가 딱 떠오르는 거.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니야로 바로 연결되는 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 성경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하고 아니야? 그런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보게 됐고 말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을 보고 이 사람 놀라운데? 이런 것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놀라워해도요. 뭐죠? 또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24절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버리지 못하였나고. 자,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다 현장. 그런데 지금 누구를 언급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자, 잘 들어보세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에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이게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을 쫓아내요. 이게 도둑이 같이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도둑을 쫓아내요. 그럼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걸 예수님 저격하는 거예요, 다음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사탄 나라 망하죠. 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말이 안 되고 모순된데도 이것을 캐치를 못 합니다. 또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지식적으로, 혼적으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뭐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에 눈이 가려져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계속 지금 저 사람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는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해방을 시켜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근데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럼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말의 단어 사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고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해서 지금 어떤 사람은 우와 대단하다, 저거 메시아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이상하게 어떤 부류는 자꾸 귀신을 생각을 해요. 이거 뭐지? 어떤 사람은 이러고요. 저런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생각하지? 그리고 또 말은 또 말도 안 맞아. 우리가 이런 어떤 센스, 영적인 센스가 있으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모순이 있는지 잘못되어졌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다 누구한테 복종시키라고요?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 앞에 모든 생각들, 잘못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께로 가져가면, 진리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지배를 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런 논리로 계속 유대 사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왕노릇 이렇게 했겠죠. 종교 지도자, 또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의 전통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대 사회는 그렇게 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오셔가지고 다 바꾸시는 거죠. 다 지적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순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면 답도 제시합니다. 자,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모순점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아니 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 그 분쟁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분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분쟁하면 나라든 뭐 동네든 이제 조금 단위로 전체 나라 또 동네 집 조그만 단위로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곳이라도 쓸 수 있겠냐. 서로 싸우면 깨지는 거지. 뭐 가정도 싸우면 깨지는 거지. 나라도 싸우면 깨지는 거지. 또 동료하고도 싸우면 깨지는 거지. 친구하고 싸우면 깨지는 거지. 서로 분쟁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네 말대로 하면은 네 논리대로 하면 아니다 이거는. 그것을 그냥 지적해줘.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사탄이 악령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의 나라가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이것은 말이 이렇게 안 된다는. 그럼 너희 아들들은 이제 뭐겠습니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 아들들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보는 게 제일 낫죠. 너희들의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계속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순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이 복잡할 때, 답을 모를 때, 뭐죠? 뭐 좀 헷갈릴 때 누구한테 나가면 됩니까? 누구한테 나가면 돼요? 확실한 걸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항상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헷갈리는 게 없어요. 항상 진리가 있고요. 올바른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는 없어도 누구한테는 있어요? 네, 예수님한테. 저 사람한테는 없어도 누구한테는 있어요? 네.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성경도 그렇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살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고 연합해서 살면요.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생각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네. 또 자라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자를 결박하느냐. 내가 그 집을 강사하느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방해하는 자요 나와 함께하지 오지 않는 자는 미치는 자느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 그러면 결과가 뭐다 지금? 뭐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이제 다른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다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하나님의 손.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령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장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능 파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굽니까? 권능이라고 그랬죠. 이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성령이 있고 귀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이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뭘 쫓아내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디가 있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너희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찾아보면 너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8절로 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뭘 얻는다? 권능을 임한다. 권능, 성령. 그 권능으로 누구를 무찔러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악령을 쫓아내는 거. 그럼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아까 귀신이 강한 자라는 거 인정해요. 우리가 쉽게 쫓아낼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중무장하고 달려오는 그런 어떤 훈련 안 된 군인하고 아주 훈련된 군인하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100%이죠, 100%. 이길 일이 없습니다. 이길 일이 없어요. 왜? 거기는 완전히 훈련된 사람이고 이 악한 마귀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봤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언제든지 칠 수 있죠. 시간도 조절해요. 시간도 조절. 지금 나타날지 1년 후에 나타날지 5년 후에 나타날지 뭐죠? 다 시간도 조절하면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가 나를 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런데 뭐예요? 자꾸 칠 때 안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해져 있으면 돼요. 성령에 충만하져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 그래서 하나님도 말합니다.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강탈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어떤 준비도 안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강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항상 이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뭐하지 않는 자? 모으지 아니하냐. 모은다는 말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모은다 할 때 예수님이 모은다? 구원에 있어서 자꾸 모은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전도. 또 뭐요? 추수하는 것. 그런 느낌 드십니까? 자꾸 모은다? 예수님과 함께 자꾸 추수하고 선교하고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하지 않는 자. 해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겠죠. 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함께한다? 쉽게 믿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모으는 일이죠. 추수하는 일이에요. 뭔가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그거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사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도행전은 뭐죠? 로마서부터 저기 유다서까지 끝까지 다 묶어서 사도행전이라고 봤을 때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 공생애를 이룰 수 있었던 거 누구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힘이죠. 예수님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인간이 되셨는데 누가 내려오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공생애를 이루셨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누가 임하심으로 시작이 됩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그러면 누가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맞습니까? 만약에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예수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근데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죠? 뭐를 다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해야 된다. 존재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손 이렇게 하지만은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존재로서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누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역사해도 이 모든 일이 되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방해를 해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이 말 속에 답이 이렇게 있죠. 31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하는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지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그런데 성령에 대한 모독은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위에도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갔습니다. 또 그렇긴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로요? 뭐로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거역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네. 여러분들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같습니까? 거역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평소에. 말은 자기 자신입니다. 말은 자기 자신이고 또 말로 사실은 좀 더 들어가면 말로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흐름상에 보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뭘로 지금 거역을 했어요? 성령님을? 말로 거역한 거예요 지금. 왜? 성령이 한 거를 지금 누구로 한 거? 누구가 했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귀신의 왕이 사탄이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한 것을 귀신의 왕 사탄이 했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뭐 완전 적대시하는 거죠. 말로 지금 거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저기를 하는지.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디모데전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 읽게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뭘 맞아버렸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뭐 답이 안 나와. 자꾸 엉뚱한 게 나와요. 엉뚱한 게. 진리가 안 나와. 제대로 알아보는 게 없이 결과가 제대로 자꾸 안 나와요. 자꾸 외식이 중요해지고 외모가 중요해지고 뭔가 보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뭐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경험하게 뭐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 알아듣든지 거짓말이 아닌지 뭘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거짓말. 왜 자꾸 이렇게 나옵니까? 네? 양심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양심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 좋은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요 절대 다시 이 땅을 인간을 다시 예수님을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일을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고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눈물로 하신 거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고 다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이 사람들이 그것도 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못 박게 내두실 하나님이 이제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이 되게 엄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거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 정말 모든 것을 맛보 정말 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맛보고 그 안에 중에는 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도 살고 그래도 타락한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한 이했는데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세상의 생각처럼 세상의 마인드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똑같이 뭐 다른 거 없이 산다고 하면 내가 도대체 내한테 어떻게 하냐? 도대체 어떻게 하냐? 예수님 하는 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신 말.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나는 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할 수 없다. 이 치욕을 내가 참았는데 또 참으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제 네가 새롭게 되고 회개할 일 너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주사위는 지금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주사위는. 누구한테 던져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냈고 성령님도 보냈고 그래서 너를 붙들고 거룩한 신부로 붙들어서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거룩한 신부로 너를 준비시키기를 원하는데 너 자꾸 왜 말로 실수해? 너 왜 자꾸 딴 생각해?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져? 왜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해? 왜 거짓말을 해? 그렇게 중요해? 너 정말 마음에 양심 뭐 이렇게 화이 맞은 거 아니야? 왜 다시 자꾸 옛날로 돌아가? 정말 너 혹시 말로 너 실수하는 거 아니야?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이 세상 또 오는 세상에 용서를 못 받는다고 분명히. 너 정말 좋은 나무 맞아? 좋은 나무? 좋은 나무? 너 좋은 열매 지금 맺고 있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 거룩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입니다. 절대로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타난 자리에서는 신발을 벗었어야 됐어요. 신발을 신은 채로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발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건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함을 입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 거룩을 훼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꾸 그것을 훼손하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나도 들어갈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해요. 난 더 이상 내 아들을 너가 회개하기 위해서 천국에 다시 내버릴 수 천국에서 다시 이 땅에 보낼 수 없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쉽게 설명. 제가 최근에도 어떤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가족 이야기 이렇게 들었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뭐 상처가 너무 심한 분들이에요. 자 반대로 그러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상처를 준 사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로 상처를 줬든지 행동으로 상처를 줬든지. 그래서 가정의 위험이 그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그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요?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해졌고 기쁘게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자꾸 깨집니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까? 사랑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뭔가 자꾸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아픔의 말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합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꿔버리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말을 하실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 내 안에 성령님은 내가 누르고 내가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는 나쁜 나무면서 좋은 나무처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양심이 정말 화이 맞아버렸나? 화이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자꾸 내가 이러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럴 때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고 이기는 삶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냥 이렇게 주어진 삶 쭉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지.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스스로 기어서 지옥 간다니 기어서 지옥 간다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나의 삶의 모든 스토리를 다 보여주실 때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 그 자신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딴 게 우리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거. 이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기 위해 쓰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성령님이 나쁜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할 일이 없어요. 더러운 생각할 일이 없다니까요. 죄된 생각을 하실 일이 없어요. 성령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뭐예요? 순화시켜가고 회개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자꾸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나무로 본다고 나무로. 너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지금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죄가 있다면 깨달아야 되겠지만 뭐예요? 너는 좋은 나무야. 성령의 나무야. 선의 나무야. 좋은 사람이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성령님이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결론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결론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34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수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딱 보니까 뭐예요? 뭔 자식 같아요?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 했던 말인데 전에 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볼 때도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봐도 또 누구예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도 천국, 세 요한도 천국을 말했고 예수님도 천국을 좀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변하지 않는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뭐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다. 무슨 말을 할 수 없다?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든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네, 쌓은 선이 없고 쌓은 악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위대한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처럼 종교 통합한다고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교 통합한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과연 그 우상들하고 동일한 가치를 둘 정도로 여길 정도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왜?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뭐하다? 악하다. 이 속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 예수님이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항상 뭘 이야기해요? 항상 뭘 이야기해요? 끝을 이야기해요. 끝을 이야기해요. 너 심판받아. 너 심판받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 심판받을 거야. 너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준비해. 준비. 그리고 너가 이런 말 하지? 네가 네 삶 속에서 무익했던 말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심코 뱉었던 말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다 내가 들춰낼 거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도 심한인데 성령이 하신 말을 마귀의 왕이 했다고 하는 말도 심한 말인데 내가 이 삶이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무익하게 했던 내뱉었던 무심코 말했던 말까지도 내가 다 신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심판날. 그래서 무익한 말 썼죠. 선한 말, 무익한 말, 말 맡은 사람을 이렇게 고쳤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로 해요? 결론 이거예요. 뭐요? 내 말로 울었다는 걸 얻고 또 뭐요? 내 말로 정죄함을 얻고. 그러니까 내 말이 또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뭐죠? 말로 고역하는 것에 대한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왜 그래요? 이 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죠. 마태복음 15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또 뭐예요? 입은 수단이고 통로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뭐 들어있냐? 그것을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입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불의 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성경. 불의 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입이. 이게 입 조심하라는 말은 말 조심하라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마음 조심하라는 거죠. 마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명을 산상수훈에 고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다 마음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비추어서. 겉과 속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손이나 넘어가요. 아무 손이나 넘어. 그리고 그냥 한번 하고 말지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말도 그냥 뱉고. 주워 담을 사람은 좀 양심 있는 주워 담지만은 주워 안 담아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 자신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그러나 우리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과 행동에 누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신 분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낫습니다. 좀 더 나아요. 좀 더 낫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이게 없이 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 올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근데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 홀리, 거룩한. 정말 이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받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한, 홀리한, 거룩한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말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말실수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를, 악한 마귀의 역사로 잘못 오해했고, 잘못 이렇게 판단했던 우리 바리새인들 보면은 그들은 그러나 알고 봤더니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잘못되어 있고 오히려 여기에 성도들은 오히려 더 바로 서 있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리더가 또 바로 서 있기도 하고 또 오히려 성도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은 리더도 바로 서 있고 성도도 바로 서 있는 그런 어떤 삶, 그런 또 공동체 또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왜 도대체 우리 왜 이런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왜 해요?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노력한 만큼 뭐 뿌린 대로 또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뭐 되면 되지. 또 자꾸 또 이렇게 굳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누구의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 보입니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러면 옆에를 치면 된다니까요. 옆에를 치면은 같이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을 굳이 안 쳐도 돼요. 옆에를 무너뜨리면요. 같이 무너뜨리니까요.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됐는데 가족 모두가 잘못된 사례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른 가족 제발 좀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한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이때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악령과 싸우기 위해서. 악령이 누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뭐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나도 살고 또 누구도 살려야 된다? 가정도 살리고. 그럼 그거를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누구 가정도 살아야 돼요? 다른 가정도 살려주는 삶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예요?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이웃 사랑.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가정까지, 이웃 가정까지 살려주고 또 이웃 민족까지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옆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자를 성령을 충만을 받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지금 좋아도요. 지금 성령 충만, 지금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죠. 행복하죠. 기쁘죠. 밖에 나가봐요. 당장에 다른 말 나온다니까요. 왜? 다른 말 나오는 건 상황이 나빠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몰고 가다가 저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면 열받고 나쁜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럼 상황이 나쁘니까 나쁜 말 해도 되나?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몰려가지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좀 수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도 마음이 거룩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케이, 패스. 잘못했어? 보험 처리. 냉정하게. 그런데 내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말, 뭐가 흔들리지 않는 거? 내 거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상황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말이 흔들리지 않고 내 언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쑥쑥 막 들어간다고. 저거 잘못하면 막 자기가 자꾸 그걸 물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요. 알고 봤더니 막 내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 욕도 하고 있고 뭣도 하고 있고 막 생각도 나쁘고 뭐하고 막 그러다가 막 꿈도 막 나쁜 거 꿔버려야지. 짓누려고 막 꿈도 나쁜 거 꿔려고. 완전 당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리고 악한 상황이 있고 악한 말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악한 말이 원하는 그걸 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물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물지 않아요. 쫓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 뭐고 성령의 어떤 충만한 삶이 뭐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이렇게 뭐고 정말 내 말에 선한 말이 계속 나올 수 있는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알고 그럼 또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 근데 그 힘이 알고 봤더니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봤더니 악령이 너무 세가지고 나의 미혹과 유혹과 날 분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건 나 정말 우리 온전한 사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티격태격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원하는 제자, 삶, 성령까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바로 세우는 정말 그 온전한 제자 그런 사람은 과연 없을까? 또 약하다고 말하고 또 넘어졌다고 또 넘어지고 또 하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인간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 이 사고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나는 약해도 주님이 강하시지 이런 어떤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사고 또 다른 도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악령이 역사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자꾸 이렇게 빼앗기고 뺏기고 황폐되어져 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그 온전한 삶 그 내 말에도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그게 없어지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없을까? 이제 올해가 이렇게 2020년도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정말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성경에도 말의 실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에가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말이거든요.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말에 입술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고 싶고 상황이 그래도 나를 하게 한다 그래도 하지 한번 안 해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꽉 붙들어야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은 주께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러면 주께서 경영하시리라. 주를 의지하라, 의탁해라, 맡겨라,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가지고 될 게 뭐가 있냐. 아니다. 너는 맡겨라. 오히려 너는 너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누가 역사한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언행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뭔가 정말 100% 선에 속해서 100% 의에 속해서 100% 진리에 속해서
사는 삶을 정말 살 수는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께 말로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